이제 저희가 영유아 교육기에서는 그 0세기부터 유아기, 그 다음에 태교 전, 태교 이후, 그 다음에 아동기 이렇게 나누어서들 흔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3살 버릇이 되기 전까지 태교 이전을 저희는 80% 이상을 인생에서 어떻게 태교 이전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태교 이전이라는 건 뭐예요? 전생인데 자기 몸으로 잉태를 하기 전입니다. 그래서 제가 잉태하기 전에 남녀가 결혼을 해서 잉태를 하기 전에 그 전에의 행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속담들을 쭉 들어보면 부모의 씨는 못 속인다. 그래서 속된 이야기로 씨도둑은 절대 없다 이러거든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된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내 모습과 내 행동과 나는 어떤 심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돌아보면서 잉태 전에 태교가 이미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생각을 해가지고 좋은 음식과 나쁜 음식은 먹지 않고 좋은 음식을 먹고 우리가 잉태를 되면은 그 다음에 그때서부터 태교는 되는데요. 잉태를 하기 전에는 어떻게 돼요? 저희가 사람이 죽으면 몸뚱이 가져가시나요? 돌아가시면서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치우겠다 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시거든요. 몸뚱이는 어떻게 해요? 그대로 놔두고 뭐만 갑니까? 영혼만 가고 없어요. 근데 영혼이 가는데 요즘은 뭐 시대가 워낙 많이 발달이 돼서 3일 만에 탈상을 해버리고 그 빈소 혼을 어디다 머물러야 할 곳도 없이 지금 다 치워버리는 그런, 우리나라는 지금 동방 에이지국이 아니라서 지금 그렇게 돼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영혼이 처음에 영혼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자기가 어떤 영혼을 받아들일 것 같아요. 나는 내 자식을 어떻게 태교하기 이전에 나는 자식을 그냥 결혼해가지고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우리 아들, 큰아들이 생겼어.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냥 딸이 생겼어. 이렇게 무작정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어른들은, 우리 조상님들은 합방이라는 걸 봐가지고 합방일에 부부가 같이 합방일을 하셔서 잉태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100일 정성을 들인 다음에 시어머니가 이제 오늘은 100일 기도 끝나는 날이니까 큰 자식을 낳게 해서 네가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그렇게 하고 하는데 요즘은 누가 그걸 해요? 결혼하기 전에 아니면 신혼여행 가서 허니문 베이비 득득하고 그 전에 이미 종쳤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만들어지는 자식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21세기라고 하는 이 시기에서는 청소년 문제가 가장 많이 대두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의 책임들이 상당히 커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봐도. 그래서 태교를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떤 행동과 몸가짐을 가지고 나의 자손을 잉태를 했는가. 지금 한 번씩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우리 큰아들, 큰딸,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 나는 자녀를 둘 때 어떤 마음으로 내가 자식을 두었나. 지금 한 번씩 순간에 생각해 보시면 재미있는 생각들이 참 많으실 거예요. 나는 얼떨결에 만들어져서 낳았다. 이러신 분들이 거의 90% 이상이시거든요. 그래서 태교 이전의 교육이 우리들은 안 돼 있기 때문에 옛날에 세종대왕이나 굉장히 유명하신 왕분 이런 분들이 막무자비로 태어나신 분들이 아니죠. 합방일을 정하고 일진을 정하고 이렇게 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나라의 임금님이 되실 수 있고 나라의 원님이 되실 수가 있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냥 무작정 하기 때문에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로 많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는데, 태교 이전에서부터 잉태 전까지의 맑은 혼과 지혜로운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정말 우리는 많은 고민을 하고 기도를 하고 해서 자녀를 잉태를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잉태를 시킨 다음에 저는 이제 태교에 대해서 글도 많이 써달라고 그러고 계속 그렇게 부탁을 많이 받게 됩니다만은, 태교가 산모만이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머니 임산부만이 태교가 아니라 요즘은 공기적으로도 그렇고 모든 생활이 전 가족이 태교를 다 함께 하셔야 되죠. 그래서 태교라는 것은 임신부가
마음이 불안하면 장애 아동이 태어날 수가 있고, 마음이 불안하면 피부 색깔이 안 좋은 아이가 태어날 수가 있고, 또 옆에서 아빠 되실 분이 담배를 피운다거나 술을 먹는다거나, 술을 먹고 들어와도 그 기가 태교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담배를 피우고 싹 씻고 왔어도 그 기가 태교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족끼리 전체적으로 태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래서 태교 이전에는 두 사람만의 어떤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을 경우에는 큰 자식을 두고 싶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큰 자식을 낳으려면 무작정 해서 낳는 것보다는 한 3개월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6개월 정도 음식도 가리고, 그 다음에 3개월 정도만 최대한 그 음주,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안 좋은 음식들은 먹지 말고 가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아이가 태어날 수 있었으면 더 좋은 지혜롭고 맑은 영혼을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좋겠지 않겠느냐. 제가 이제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차원에서 볼 때는, 기독교에서는 그 어떤 그 우리의 그 부처님 사상은 윤회 사상으로 해서 윤회 차원에서 우리가 육도 윤회를 하고 사람 몸을 받아올 때까지는 백천만검 난조라 그러죠. 사람 몸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려면 그 숫자나 어떤 시간적 개념으로 사람 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백천만검 난조로 너무나 긴 시간에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 몸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아주 어려운 영혼을 자기 몸에 잉태를 할 수 있고 자기 자식으로 만들어 온다는 것은 얼마나 소중한 인연이겠어요. 그래서 자식으로, 부모로 되는 그 인연이 굉장히 소중하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서는 여기에 이제 며느리를 보실 분, 그다음에 손주를 보실 분들 집에서 강의를 이렇게 하셔서 무작정 손주 기다리고 손녀 기다리시지 말고 이렇게 해서 정말 우리 자식으로 오는 자식은 영혼은 맑고 깨끗하고 정말로 지혜로운 그런 싹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런 발언으로 함께 기도를 하시면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태교를 맑은 영혼으로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거기에서 인생의 80%를 벌써 교육은 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태교 교육이 잘 되면 습관이 엄마 뱃속에서 어떻게 돼요? 아이가 어머니가 숨 쉬는 소리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보통 1, 2, 3개월 정도는 이제 남녀 구성 이렇게 해서 하는데 4개월부터는 남자 여자 구분이 이미 되죠. 5개월부터는 오감이 생기고 모든 육체, 육근, 육식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안입이 설신의라는 육근이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다 생기는 그 시기. 그래서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어주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어떤 식으로 삶을 윤택하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가 태어난과 동시에 승질이 나빠지고 정말 태어난과 동시에 온순하고 착하고 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도 어쩜 이렇게 예쁘고 착하고 그야말로 갓난 아이인데도 손댈 것이 없다. 이렇게 칭찬받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그저 그냥 손에다 들고 있어야 되고 밤낮이 바뀌어서 허구진날 우는 아이들이 있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부모님들이 태교 교육이 잘못된 부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태교 교육을 할 때 가능하시면 그 음식은 과일 종류를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야채를 많이 먹고 고기는 뭐 닭고기니 무슨 뭐 영양이 있는 무슨 다른 고기들은 많이 먹지 말고 고기를 먹고 싶을 때는 돼지고기 종류를 가끔 먹어주면 산모에게도 좋고 자연분만할 분들에게도 좋고 또 태아에게도 잔병치레가 없어서 좋다. 이제 제가 그런 걸 어디 그 책에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태교하는 데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불자들은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잉태를 하고 나면 바로 목사님이나 신부님에 가서 세례를 받죠. 그래서 뱃속에 세례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이래봬도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근데 우리 불자들은 나는 배 안에 수계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얼마나 참불자인지 알아? 이렇게 말하는 불자는 한 명도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돼요. 나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간세음 보살님의 가피를 가지고 나온 사람이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태교할 때 한 5개월 정도 되면 가장 좋은 운동 중에 하나가 걷기 운동이죠. 유산소 운동이라 그래서 걷기 운동인데 산모들이
제가 이렇게 쭉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놓고 저는 이렇게 보면 연구를 참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보면은 산모가 계속 먹고 자고 한 산모는 그 아이도 태어나면은 돼지처럼 먹고 자고 해요. 그리고 산모들이 운동도 많이 하고 글도 많이 읽고 그다음에 특히 간세음보살님 주력을 많이 한 아이들 그다음에 요즘 이제 그 업장 소멸하는데 가장 좋은 진원이 뭐 강명진원이라고 그러지요. 그래서 강명진원을 많이 하고 이렇게 태교를 할 때는 어떤 그 분명하게 목적을 두고 나는 자식을 낳더라도 이런 자식을 낳아야 되겠다. 우리 남편 하는 걸 보니까 뭐 시도도 못 한다는데 내가 암만 강명진을 하고 간세음보살 한들 뭐 달라지겠느냐? 이건 절대적으로 아닙니다. 지금 현재 남편이 술 주정뱅이고 인물도 보잘것 한 개도 없어도 태교를 잘하시면 그만큼 큰 자식을 얻으실 수가 있는 거는 확실합니다.